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괴로워도 억울해도 크게 하면 좋아요. 괴로워도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내면에 다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고 또 악을 향해 달려가는 악한 욕망이 있는데 상반된 이 두 가지 욕망이 공존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존경받았던 지킬 박사의 모습도 있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밤마다 온 마을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하이드의 잔인함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거쳐서 이 두 마음을 고백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제 법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안에서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대표적인 우리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의인의 전형적인 모습도 있고요, 악인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도 공존해서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자의 모습도 있고 불신자의 모습도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양면성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그의 인생에 막대한 문제를 일으켰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내재 있는 이중적인 성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멘이 없으시네요. 바울만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만 탄식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됐는데 정말로 사랑해야지 결심도 하는데, 한편에서는 미움이 치솟아 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죄의 유혹, 세상의 쾌락이 다가오면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모습 똑같습니다. 선한 욕구, 또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욕망, 이것들이 부딪히면서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심적인 고통을 가져다주고 번뇌가 찾아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사 삼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첩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끊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행이 다가올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손은요, 들릴라가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돈과 바꾼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어내지를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의 육탄 공세에 무너져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 알려주면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머리털에 있다는 사실을 그 여자에게 다 이야기해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인간의 양면성이 우리를 밤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끊지를 못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수도 없이 우리도 고백하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요. 악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착한 척 해야 되고요, 싫으면서도 좋은 척 해야 되고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합니다 해야 되고요. 진짜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어쩜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일그러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달리는 우리의 마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중적인 양면성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는 것, 야곱의 양면성. 첫 번째는 야곱은, 따라합시다, 야곱은 가해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인생 보세요. 그는 철저하게 여러분 진짜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해자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고의적인 행동으로 남을 괴롭힌 가해자였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고요, 눈이 침침했던 아버지에게 별미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몽땅 가로채버린, 그래서 아버지와 형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주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야곱은요 이름 그대로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들을 괴로움과 공경 속에 몰아넣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대방이 괴로워하든 싫어하든 내 알 바가 아닌 극도로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있으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나 자신이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아픔을 주는 가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상처가 되든 말든 내 기분 감정 따라 우리가 말을 뱉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같이 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사모님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우리 남편은 옛날에 이런 성격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성격을 다 변화시켜 주셨다고 그 옛날에 그 이야기들을 자랑 삼아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던 목사님이요 조금 가하다 싶었는지 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때 그러기는 했어도 뒤끝은 없잖아 여보,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른다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람은 조용히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우리는 집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나는 뒤끝이 없어. 욱하면 소리 지르는데 뒤끝이 없어. 자기는 편할지 몰라도요,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시험을 주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야곱, 세상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났고요, 하나님과 대화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꿈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로 그는요 축복을 받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해자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점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깨달음의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 야곱의 양면성 가운데 따라합시다. 그는 가해자이기도 했지만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멘. 아버지와 형에게 철저한 아픔을 주었던 가해자 야곱이요, 인생 중반에 들어서서는 철저한 피해자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 따라 살았던 야곱이 피해자로 살아야 했을까요? 형 에사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는데,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져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당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절대 여러분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형 에사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사람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고통 주는 사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가까운 사람들이 아픔을 주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라반은 외삼촌인 동시에 야곱의 장인 어른입니다. 사랑해 주어야 하고 아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에게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할 정도로 야곱보다 더한 가해자 인생이 되어졌고, 야곱은 피해자 인생을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가해자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 한 영혼이 상처받는다면, 시험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우리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3번 결혼했습니다. 한 번도 아들에게 사랑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결혼한 의붓 아버지들은 이 소년을 때리고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소년은 자라면서 계속 울분이 쌓였고, 그리고 성품도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되어져 성인이 되어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마저도 만족이나 기쁨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자기 부인하고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벽장에서 장총을 꺼내 들고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 모두 쏴 죽여버리겠다. 눈에 띄어지기만 해봐라.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그 자동차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조준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그 사람이 누구냐?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 청년은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사랑에 굶주렸고 평생 동안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이고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피해자로 살다가 나중 인생은 가해자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던 리 하비 오즈월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닫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해자 인생 살아갈 수 있고 피해자 인생 되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있으신 분만 아멘. 또 한번 묻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있다. 또 묻습니다.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최소한 10대는 때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얼마든지 가해자, 피해자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 20년 전에 아픔을 주었던, 20년 전에 피해를 주었던 그 형 에서가 오늘 성경 보십시오. 400명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 야곱이 잃게 되어질 위기의 상황이 되어졌는데 야곱은요, 어떻게 하면 이 난간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 가운데 진짜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서 선물과 함께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제사를 보내고 심지어 가족을 보내고 에서는 요동함이 없이 달려옵니다.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죽음만이,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밤새 씨름하면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씨름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아, 너 남을 아프게 했잖아. 너 남에게 고통을 주었잖아. 내 유익을 위해서 너 참 많이 못할 짓 많이 했잖아. 야곱은요, 환도뼈가 이골되어져 아픔을 참으며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대절명의 시간에 하나님 놓쳐버리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가해자 인생을 살거나 피해자 인생을 살아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붙잡는 것 말고는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야곱은 맛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 절대 문제 해결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토록 괴로워하는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해결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은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 아프게 했던 나의 죄도 해결해 주시고 남에게 피해 받았던 모든 것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회사를 그만 나오라는 겁니다. 해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윌슨이 사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날 자릅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왜 내가 그만둬야 되는데요?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후 여기저기 계속 일자리 구해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몇 달간을 방황하고 그래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내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는데 정말 나 죽고 싶다. 다 해봤는데 길이 열리지가 않아.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다 해봤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어요. 뭔데?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윌슨은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이에 직장에서 가졌던 그 미움이, 사장님에게 가졌던 그 증오가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다 짓기도 전에 팔려나가고 또 짓기만 하면 팔려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윌슨이 건설회사를 차립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이 사람이 호텔을 짓습니다. 전 세계 체인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호텔 이름이 홀리데이 호텔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인생 삶 살아가면서 때로는 괴로운 일 있어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이 찾아와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중적인 양면성 때문에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워도, 억울해도, 말도 안 돼도 내 안에 있는 양면성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늘 갈등 앞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붙잡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려지고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남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 그대로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나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저주받은 악한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정신과적인 질환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눈병, 콧병, 기병, 입병 고쳐주시옵소서.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고쳐주시고 간장질환, 신장질환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난치병,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 한 길로다 7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업 현장에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범사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취업생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미, 괴로워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승리합니다. 신비에 새기고 승리하는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